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신데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파라오가 사탄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잖아요. 우리 민족들이에요.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니 80년을 준비한 모세인데 사역을 완전히 낙심해서 그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당신의 신념은 무엇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초혼을 거니는 사자의 강렬한 눈빛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자의 눈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사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먹이가 없어 굶어 죽을 때에도 사자는 자신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간혹 들소의 뿔에 찔려서 죽어갈 때에도 사자의 눈빛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비굴함도 없습니다. 더 살게 해달라고 애걸하지도 않습니다. 사자는 어떤 아쉬움도 없이 죽음을 일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자는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먹이를 먹어서 본능대로 자신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번식하고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만족합니다. 사자는 조성되는 환경에서 그렇게 본능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동물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2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28장 1절. 잠언 28장 1절. 찾으셨죠?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죄를 용서받은 성도는 그래서 사자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말고 자기 안에 형성된 성경적 신념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런 신념도 없는 한 마리 사자도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주시는 신념대로 살아야 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성경적 신념이 여러분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수에 젖은 눈빛으로 사는 것은 야생 동물인 사자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주께서는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성도에게는 반짝이는 사자와 같은 강렬한 눈빛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고 과거를 예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결코 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죄인은 갈보리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죄인입니다. 교만은 술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간음보다 더 무섭고 도둑질이나 남을 속이는 사람들, 심지어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교만이라고 하는 죄들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술 주중뱅이는 자기가 알아요. 술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술을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담배나 사기나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안다고요. 그래서 경찰 오면 무서워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만은 사람에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다가 죄의 잔이 차면 하나님의 징계와 매질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타고 다니고 자고 심고
건축하고 뭘 파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성경적 신념을 버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자에게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 보십시오. 시편 49편 20절.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여러분 주변에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가진 것도 많아요. 사람들이. 배운 것도 많고 건강하기도 합니다.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정도 아주 온화해요. 사람들이. 존귀해 보입니다. 목사나 신부들, 중들 그들은 화려한 강단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온몸으로 받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외치고 성경을 외치고 해탈을 말합니다. 존귀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고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자신의 신념대로 살지 않는다면 멸망하는 짐승들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을 보존하고 번식하고 만족하며 그렇게 존귀한 사람처럼 살다가 어느 날 안개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사자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짐승들을 누가 기억합니까? 죽었는데. 잘못된 심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심령.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한 권의 책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신념은 헛것입니다. 얼굴에 나타나 있잖아요. 고집이라는 것이. 그게 그들의 신념이거든요. 성경적 신념이 아니면 헛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형성된 신념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아요. 이게 절대 다수예요. 이 길은. 왜냐하면 친구들이 많으니까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에 의해서 형성된 신념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고정관념, 미신에 의해서 형성된 이런 신념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다 헛것입니다. 그런 쓰레기로는 죽음의 문턱을 결코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에요. 거기서. 태풍이 몰아치는 자기 마음 하나도 평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구원받고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신념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헛된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라. 셀라 있어요. 셀라 이 말은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는 실제로 헛된 것들을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실제로 헛된 것들을 입에서 나오는 칼로 쪼개고 철장으로 지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 댓글에 제가 성경책을 인용하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성경을 인용하니까 성경책이 닳겠다고 하면서 저를 뭐라 조롱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이 닳는 게 아니라 그 책의 말씀이 그 사람을 쪼갤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그 닳는 게 누구예요? 성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닳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한글로 보존된 말씀을 대적하는 인간이 닳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적 신념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도 허술하고 지식도 보잘것없고 영적인 깊이마저 천박하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진리의 지식이 강한 신념으로 자리 잡아서 여러분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 마리 사자처럼 어르렁대면서 영적인 전장을 주름 잡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시력이 두려워서 떨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잡아야 해요. 마귀에게 주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쓰러지면 일어나야 합니다. 또 쓰러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자의 눈빛을 가진 담대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장악한 악한 세상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라는 시궁창을 기웃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이 시민권이 있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시민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기다리지 않아요. 한국에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도 넘어요. 마귀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을 파괴해서 신념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마귀에게 정복당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 성경을 손에서 놓은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 마귀의 종입니다. 비록 그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세상에서 알아주는 돈으로 치장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권력이나 학문으로 치장하고 과학이나 종교나 철학으로 치장하더라도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좋은 학교로 끌려다니고 좋은 직장으로 끌려다니고 교회나 성당이나 절간으로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지옥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성경을 손에서 놓은 사람은 빛의 천사가 심어주는 신념에 따라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누더기를 걸친 탕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한 인생입니다. 블랙홀 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 빨아들이잖아요. 블랙홀이. 아무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더라도 결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사람들에게 미리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뼈아픈 후회만이 남을 것입니다.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던가? 내가 왜 주님을 성경대로 섬기지 않았던가? 여러분은 성경적 신념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신념이 없다면 성경을 듣고 깨달았던 진리의 말씀을 오늘부터 굳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 소명을 느꼈을 때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구나. 우리 민족을. 육신의 힘으로 이 구원자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모세도 신념대로 살인을 했던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12절 보시면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로 속에 감추니라. 15절 보십시오. 그때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거했으며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더라. 우물가에 앉은 모세는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서 자기 백성에게서도 외면당하고 파라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40년간 이집트의 최고 학문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사역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다시 40년간 강요로 나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80년을 준비한 거죠. 이집트에서 40년, 강요에서 40년. 이제 모세가 영적인 철이 좀 들지 않았겠습니까? 80년을 준비했는데. 출애굽기 3장 보세요. 11절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니 80년간 사역을 준비했던 모세도 낙심해서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사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모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폐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재채기를 해서 밖으로 튕겨내듯이 사람의 육신도 하나님의 일을 이처럼 거부하는 것입니다. 80년간 준비한 모세도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마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광채를 빛내라고, 다만 빛내면 된다고, 그 빛을 받으면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모세처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육신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사탄이 장악한 세상으로 가서 잃어버린 혼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이게 육신의 변명입니다. 이 나라에는 성경대로 믿는다는 목사들도 많이 있고 돈도 많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고 준비된 사람도 많고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왜 저를 부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사용하십시오. 이게 제가 주님 앞에 항변했던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부르심에 응답한 주의 종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해시키려 하는 그 화해의 직분을 맡은 제사장입니다. 자기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죄의 잔재를 보거나 자기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아무도 이 거대한 마귀의 세력에게 출사표를 던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이 보지도 않는 영적인 세력과 싸우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저는 안 됩니다. 주께서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보내시죠. 저 사람을 보내시고. 특히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목도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시편 40편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시면 마귀는 정확히 알고 과거에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네가 어떻게 주의 사역을 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불화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0편 12절 보시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에요. 이 죄악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마귀가 이 구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들을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하거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생각나게 해서 너는 안 된다는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마귀들이. 성인의 머리털은 약 10만 개에서 12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5살 이후로 하루에 더러운 생각을 10개씩만 하더라도 40세가 되기 전에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들의 줄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 죽기 시작하는 것인가요? 육신에 관련된 죄 중에서 처음 4가지가 성적인 죄들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자랑, 게으름, 교만함, 부모에게 불순종함, 과식함, 탐식하는 것, 믿지 않는 것, 나약한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러한 죄들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것입니다. 몸이 구속되기까지 이런 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서 튀어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수많은 죄들 중에 머리털보다 많다고 그랬잖아요. 다 똑같은 죄들이에요. 살인은 큰 죄이고 속으로 더러운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죄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죄라도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면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죄를 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보리의 승리를 쳐다보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죄가 승리하게 되면 자백하고 버림으로써 다시 사자처럼 용감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패배했다고 도망치면 사자와 같은 성도가 어느새 생쥐꼴이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없어요. 어디로. 세상으로 도망가든 또 자기만의 연민에 빠져서 그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알기까지는 그에게 특별한 사역에 끼워주지도 않아요. 아, 내가 안 되는구나. 이 죄들이 나를 장악하면 내 힘으로는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이것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만한 자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역에 끼워주는 것입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성도와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실체를 알고 낙심해서 포기한 바로 그 자리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게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계속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주님하고 상관없이.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져야 할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자상하게 내 안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 안 된다는 건 맞아. 너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럼 기도하라. 확신을 주세요. 저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적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께서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사역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이에요. 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뒷받침하는 겁니다. 마귀의 교리를 전하는 데이비드 차 목사가 있습니다. 그의 500억의 대저택보다도 그가 숨겨두었던 그 젊은 내연녀보다도 우리 교회가 북한 사역을 위해서 이번에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900만 원짜리 1톤 트럭이 훨씬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께서 이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에는 독재 정권 하에서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자그마치 2천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백부장 코넬료처럼 복음을 꼭 들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에는. 이게 누구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주님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백부자 심판에서 서게 될 것이니까.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는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 기독교계라는 곳에는 죄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이 은혜의 복음 전도지 한 장을 제대로 작성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대로 작성한다는 말은 정선해야 돼요. 섞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써놓고 복잡하게 써놓고 복음을 왕국복음과 은혜의 복음 섞는다는데 섞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이렇게 지나가요. 피켓에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해놨어요. 님자는 붙였더라고요. 아줌마들 선글라스 끼고 청바지 입고 티 입고 세 명이서 촥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앉아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뭐라는 줄 알아요? 저기 멋진 오빠 예수님 믿으세요. 아마 미장원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기엔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다고 사람들이. 마귀의 수법이 얼마나 강교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들고 뛰쳐나갔어요. 준비가 끝나고 부채 들고. 그럼도 빨라요. 언제 사라지고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주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북녘 땅에 은혜의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신 사람도 없습니다. 간혹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 선교회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네, 그 전도지를 달라고 했죠. 받잖아요, 그것이. 자기 힘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면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신념에 따라 틀의 장막을 넘어서 생명의 밝은 빛을 비추고자 하는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대단한 특권입니다. 주께서 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것을 수행하는 여러분들은 사자처럼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건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가족이나 지역사회나 회사나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땅에서 영광일 뿐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목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헌금으로 사치와 쾌락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과정한 죄입니다. 900만 원짜리 낡은 트럭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이 그와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백보자 심판대에서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많은 물질과 거대한 교회 건물은 하나님의 사역에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것을 주께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강건해야 합니다. 사자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낙심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 사자처럼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가지고 영적인 전장을 응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지옥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처참한 마지막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혼을 이겨올 사람은 성경적 신념으로 무정한 그리스도인 밖에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믿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교리를 배웠잖아요. 흔들지 말아야 이 신념 위에서. 신명기 3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흔들리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주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명기 31장 6절.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실 주 너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확신해야 된다고. 주께서는 나를 단념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지 않으세요. 성경적 신념을 걸레처럼 버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단념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모든 것을 보정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북한 사역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보정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전 정말 트럭을 갖고 싶었거든요. 트럭을 구할 때 제일 힘들었다고요. 이걸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트럭 넣으면 제가 사진 다 돌릴게요. 다 돌릴게요. 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마귀에게서 구해내신 여러분을 단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확신한다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딱 확신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뭔가 아뢰일 때에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신다고요. 근데 믿지 않아요. 흔들리고, 뭐 좀 바람 불면 흔들리고, 저리 보면 저리 흔들리면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성경적 신념을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가증한 사람이 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지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이게 디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1장 16절. 그래서 주님은 항상 믿음을 본다고요. 네가 말씀을 믿느냐 이걸 본다고요. 어느 만큼 믿느냐, 굳게 믿느냐, 그럼 그게 신념이 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보시면 여기 세 가지 사람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요. 신념이 없으면 행위가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부족한데 어떻게 행위로 나오겠습니까? 가증한이라는 이 단어는 레위기 한번 또 찾아볼게요. 18장 30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레위기 18장 30절에서 가증하다고 하는 이 단어를 주께서 어떤 개념으로 사용했는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레위기 18장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율례를 지켜서 너희 앞에서 행해졌던 이러한 가증한 간섭 중에 어떤 것도 범하지 말아서 너희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가증한 간섭, 이게 뭐예요? 앞 구절 보시면 지금 세상 죄인들이 벌이는 모든 성적인 죄들이 다 나와요. 모든 죄들, 특히 성적인 죄들이에요. 온갖 죄들이에요. 이것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짐승과 교접하는 자예요. 수관하는 자들, 동성애자들, 마귀에게 자신의 자녀의 생명을 바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께서는 가증스러운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단지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했는데 좋죠. 그러면 입에서는 달죠. 이제 실천하려고 그러면 배에서 쓰다 말이에요. 이것이.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가증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용어를 순화하면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 찾으셨죠? 28절에 보시면 여기 28절, 여기 18장 28절을 보시면 가증한 자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었던 민족을 토해냈던 것 같이 너희가 그 땅을 더럽혀 그 땅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라. 이러한 가증함들 중 어느 것을 범하는 누구라도 그것을 범하는 혼들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물론 이것이 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훈으로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땅이 토해낼 만큼 가증한 사람과 거룩 하신 주님이 어떻게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굳게 믿는 신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정말로 굳게 믿는가? 아닌지를 주님은 아신다고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불순종이 처음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3장. 지금 여러분들은 믿기는 믿는데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들, 신념이 없는 사람들을 주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6절. 성경적 신념이 없으면 거짓말에 속을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13장 26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려온 그 선지자가 듣고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왔어요. 거짓 선지자가. 그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니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사자에게 찢겨서 죽었겠습니까? 이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지금 열왕기상 13장 보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으로 내게 그렇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었던 겁니다. 이 사자에게 찢겨 죽은 사람이 대충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사실로 믿게 됩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념이 없으면 거짓말을 믿게 돼 있어요. 다 휩쓸려 가요. 때가 되면 마귀가 팔짱 끼고 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뭐 하고 있구나 간증도 하고 그리스도에서 설교도 하고 신념이 약해지면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나도 목사요 이렇게 말하고 나는 신부인데 나는 해탈한 중인데 도를 10년 닦았는데 20년 닦았는데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으나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더라. 아까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되돌아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확고히 믿는 신념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먹어 마셔 돌아가자고 그러더라. 하나님이 천사가 내가 봤는데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확고한 성경적 교리가 여러분 앞에 신념으로 없으면 흔들린다고 이게 다른 게 보이게 되고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대한 신념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믿게 될 것입니다. 사자가 또 나옵니다. 열왕기상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36절. 여기서 언급하는 사자는 진짜 사자예요. 사자가 와서 찢어 죽이는 겁니다. 열왕기상 20장 36절. 네, 우리는 사자는 없죠. 사자는 동물원에 갔어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키려는 사자는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6절. 그가 그 이웃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 이 말입니다. 보라 내가 나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하더라. 그가 그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 또 사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초식동물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다큐멘터리? 신사 있어요. 사자 중에 신사는 목을 물어서 숨통을 먼저 질식해서 죽이고 먹어요. 좀 난폭한 사자는 꼬리부터 먹어요. 밑에서부터. 그 얼마나 소리치겠어요 이게. 그죠?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요. 여러분은 말씀을 굳게 믿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자는 아니더라도 삼킬 차를 찾아 두루다니는 사자들이 진짜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을 삼키는 겁니까? 신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확고히 믿지 않아요.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조금 뭐 흔들리면 그냥 버린다고 이것을. 아이고 저게 또 좋아 보이는데. 나도 목사라 그러고 신부라 그러고 중이라 그러면 좋아서 따라간다고 그 사람들이. 신념이 없으니까. 믿음이 허술하고 말씀을 의심하면서 바람 같은 자신의 감정에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울부짖는 사자의 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존된 말씀에 근거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외골수라 그래요. 고리타분한 사람이라 그러고 분리주의자라 그러고 극단주의자라 그러고 이단 광신자 사이비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먹으려는 적들이 하는 말에 왜 신경 쓰는 것입니까? 한 마리 사자처럼 기록된 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진리의 기치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념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로 주께서 여기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처음으로 버림받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너무나 말씀을 잘 기록하셨어요. 초등급의 법칙만 따르니까 설교가 되잖아요. 예레미야 6장 29절. 신념이 없어요. 흔들려요 사람이. 예레미야 6장 29절. 풀무들이 불타고 나비 그 불에 살라지나 녹이는 자가 헛되이 녹이는도다. 이는 악한 자들이 뽑혀지지 않음이라. 사람들이 그들을 버림받은 은이라 부르나니 이는 주가 그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연단하는 불같은 시련 앞에서 믿음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은으로 취급당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믿음에서 섞여 있는 그러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노력이 헛된 것입니까? 주께서 과연 헛되게 여러분을 녹이시는 것입니까? 요셉의 불길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죄도 없는데 그 교묘하게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야곱의 불길은 평생 절름발이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불길은 세 명의 자녀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죽음을 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명은 어린 때에 병으로 죽고 한 명은 살해당하고 또 한 명은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겪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불이었어요. 불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주의 명령들이 옳다는 것과 주께서 신실하심으로 나를 괴롭히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아이 세 명이 죽였는데 주님이 신실하셔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도 이 불길을 통과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모두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감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어렵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고난의 불길을 예수님도 통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성경적 믿음을 견지했던 위그노, 알비겐스 왈덴시안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도 어떻게 고난의 불길을 통과했습니까? 산채로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이 팍스의 순교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산채로 불에 구워졌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그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고난의 한 본, 그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지금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타오르는 시련과 연단의 불길 앞에서 자신의 신념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진 신념이 이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오직 어렵게 심판하시는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제 혼을 주님 앞에 들어 올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공의의 주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지상에서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던 마귀들은 모여가지고 만찬을 벌일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다 그러고 그래서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더니만 내 식탁에 올라왔네. 어디서부터 먹어야 되나? 가장 맛있는 부위부터 먹자. 얘는 돈을 좋아하네. 직장인가? 사업인가? 건강인가? 남편이나 아내인가? 자녀들인가? 사회적인 평판이나 체면인가? 가장 맛있는 것부터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아까 말했죠. 신사적인 사자 말고 어떤 멧돼지는 사자들이 때로 진짜 몰려와서 동시에 먹어요. 그 울음소리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떼가 둘러싸인다고 오늘날 눈 떠보면 사자떼예요. 전부 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알고 있었다고요. 자기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고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몸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단순히 구원을 확인하는 그 이상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진짜 들어가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의 영이에요. 성령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기록된 말씀을 굳게 믿는 신념이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굳게 믿고 있는가? 오늘 가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이 차가 사고가 났어요. 죽었어요. 셋째 하늘에 갈 확신이 진짜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기초라고요. 그런 확신들은.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도 버림받은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물론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종교 행사에만 참석하다가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곱게 차려입고 교회나 성당, 절간에 나가는 것입니까? 거기서 노래하고 손뼉치고 울고 돈도 내고 뭐 하나님이니 부처님이니 부르면서 그런 종교 시설에 가는 것입니다. 헛된 사람들입니다. 전부. 아직도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낙심이 되고 미래가 두려워서 성경적 신념을 가질 수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저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절제와 인내,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신이 어떻게 영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지 숭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를 어떻게 주께서 사역에 사용하시겠습니까? 기도로 낙심을 떨쳐내고 일어섰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간단하다고요.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깨끗이 씻겨 주십시오. 참신한 데서로 내가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눈이 반짝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샘물 같은 보혈의 능력이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지를 사용해서 갈보리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낙심한 그곳이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장소입니다. 그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주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났다고 자랑하던 그 날개가 부러진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장소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 주께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길가에 굴려다니는 돌멩이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의 미간을 깨뚫어 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쓸모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갈보리 앞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자처럼 담대한 주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성경적 신념에 따라 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전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숨기지 마시고. 낙심한 것도 죄입니다. 그건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예수님 피로 씻어내고 다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마리 사자처럼 담대한 주의 군사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